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오해와 착각이 사실은 내 영혼을 잠식시켜가고 침몰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있었고 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명하신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겐 구원의 방주가 있었고 그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까? 우리 조금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와 또 들풀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들풀지기의 생각. 오늘은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오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어떠한 체질성에 대하여서 충분한 경험이 있기에 이것을 이제 목회자로서 비교해 본 결과 이것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언제 한번 보니까는 그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교파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과 교파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인 예배자,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새로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이지만 들풀교회가 지향하는 부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씨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분이 원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교회가 그 기독교의 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속적인 기복신앙 안에 민속적인 어떤 그 신앙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혼선을 빚어왔던 겁니다. 혼선을 빚어온 상태에서 그게 교회 안에서 집약적이고 또 뿌리가 되어서 또 다른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민속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게 둘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는 게 짬뽕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질이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뭐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부분적인 요소에 내가 원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세속화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속에서 필요로 하는 복. 그래서 잘되고 부유하고 항상 여기에 매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영혼의 구원입니다. 대속의 역사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족장들 중에 등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부욕해 된다 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즉 수치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수치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양과 질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풍부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가 끊임없이 세뇌를 시켰고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출석 인원이 휘청휘청하잖아요. 마구 감소하는데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소가리로 끙끙 앓면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진정으로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세속과 결탁되어진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의 청년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러한 말씀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교회에 다녔던 수많은 분들이 많은 이해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혜와 지식, 배움에 부족했고 그들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 가운데 항상 눌려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걸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 신앙 속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생활했던 그분들에게 지금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유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듣기에 편리한 말씀들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감명들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훈련들과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들이 그 경험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면 과연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세속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끝나고 하나님 안에 심판을 받기로 결정된 땅이에요. 장소고. 온 우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내가 풍족하게 누린다?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항상 부족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부유해지고 풍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이들보다 내게 더 많이 와야 된다라는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혼 구원의 약속.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안식년을 잘 지키고 그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안식년을 지켜서 그 3년 쓸 것이 풍족하게 한다 해도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더불어서 있는 것이지 3년 쓸 것을 한꺼번에 산처럼 쌓게 하여서 그보다 더 많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6째 날이 되어서 그들은 만나를 거둬들였을 때 7째 날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을 뿐이지 8째 날 그 다음 주간에도 충분한 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세속화된 복을 받기 위해서, 혹 하나님이 좀 세 보이는 신인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과 성도와 지금 성경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엄청나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을 만들지 않고 넓고 가기에 편한 길, 그 길을 계속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의 임하심도 언제인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지금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일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을 너희는 영적인 전쟁과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원죄에 쌓여진, 원죄의 뿌리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기대하며 지금 너의 그 매일을 싸우라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의복처럼 낡아지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장차 이 땅에서 누릴 영광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들풀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나 정말 믿음 안에 서고 싶다라면 이와 같은 기복신앙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7번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깨닫기 위하여 난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들과 깨닫게 하실 방법들을 모두 아름답게 선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오해와 착각이 사실은 내 영혼을 잠식시켜가고 침몰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축복받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있었고 또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명하신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겐 구원의 방주가 있었고 그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까? 우리 조금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 북수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들풀지기의 생각,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성경의 본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듣기 힘들고 어려우셨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관리하신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